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델타, 람다, 오미크론 갈수록 힘든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이걸 하나님의 벌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그 세상에 모두가 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그 모든 이기심에서 벗어나라고 기회 주셨다 생각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하시는 그 일에 늘 옳다 옹호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5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은 죄는 가지지 그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이 죄는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서로 끝발잇이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허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자제하고 감추고 해서 공동체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때로는 묵혀두었던 것들이 폭발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여 공동체 전체가 들썩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지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성인이 아닌 이상은 그런 것은 일반적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존재이지 우리의 속까지 완전해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낡아지는 육체를 입고 있기에 이 낡아지는 육체 속에 있는 이 육이 가진 욕망이 항상 스멀스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듯이 죄가 움직이는 그 육의 항연을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8장에 가서 했던 그 소리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주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는 그 세계가 열려져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들이 정죄할 것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서로 마주치면요, 결국 사달이 나는데 때로는 편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흠을 잡거나 때로는 힘을 합쳐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들으면 좋은데 결과가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선한 그 욕망,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헌신하면서 교회와 함께 선하고 바른 길을 가르기 위해서는 그런 예가 없지는 않지만은 그런 긍정성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부정성에 더욱더 강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닌 교인이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교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매몰차졌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자만이 가득 차 있고 이 이야기는요, 이 사도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 현상을 말해요. 이게 말세에 어려운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세라는 것이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모두를 아우르는 그 말이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의 크기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단어 고통하는 때 혹은 어려운 때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언제 까발려지는 거 하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여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이 현상들이 미치지 않는 한,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타고난 어떤 성격이 아주 사악하지 않은 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대개는 뭡니까? 그 사랑을 베푸는 일에 힘쓰고 인색하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요. 까탈스럽게 굴거나 괜한 트집을 잡는 그 일도 드물죠. 그런데 개인이든 사회이든 힘이 들기 시작하고 모든 이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런 태도들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먼저 사람을 믿지 못하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도대체 이 본문은 어려운 분위기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 이 이야기가요. 아니면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내다보고 미리 방비책을 세우는 것일까요?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첫째는 두세 명의 증인이 없이는 고발 자체를 받지 말라. 장로들이, 다시 말해서 이때 장로들은 감독과 장로 이 구분할 때도 있고 구분하지도 않고 후대로 오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교회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 고발 자체를 증인들 두세 명이 없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는 만약에 그 고발대로 유죄가 판명이 되면 공개적으로 그 지도자를 책망하라라는 것을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역시 장로 혹은 이 감독이란 직무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길을 닫아두느냐? 닫아두지도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하는 것은 구약에도 있는 그 규정이죠. 신명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재판할 때에, 특히 살인죄를 다룰 때에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 갖고는 그 죄를 성립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정말 자세히 알아보라는 그 얘기를 그 뒤에다가 덧붙여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사람의 수가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판결은 언제나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두세 사람의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게 대해줘라. 앞에도 뭐 2배나 존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도 좀 특혜를 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객관성을 따져보고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이 있어야만 이 부분, 이 지도자를 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이 작당해가지고, 저 사람 밉다. 요번에 새로운 목사님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설교 시간에 우리 까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몇 사람이 주장해서 일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주 있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뤄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인이란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 증인에게 두는 어떤 그 가치랄까요? 그걸 보면 단순히 그 일의 목격자라는 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증언을 해요. 그리고 그 증언한 대로 그 죄가 분명해지면 죄에 따라 갖고 이제 처벌을 하는데요. 죽일 죄 같으면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보면 짱돌 들고 이제 돌 던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그때는 사형법이 이제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때 가장 첫 돌을 던지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증인이에요. 증인이 그 죽을 당사자에게 먼저 던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왜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들고 던지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만약 네 증언이 거짓이고 그래서 애먼 사람이 죽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죄값을 네가 치러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 첫 돌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증인이란 단어에는 목숨을 걸 정도로 책임이 있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증인에게 무거운 책임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거짓 증인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한 경우가 있었죠. 그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던 아합왕이 그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했어요. 네 값을 얼마든지 치러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팔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몇 배나 주겠습니다 하면 얼른 팔았겠죠. 그런데 나봇이 팔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상이 우리들에게 준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줬고 그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팔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팔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거짓 증언들을 내세우죠.
그리고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뭐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가 하니까 신성모독했다. 이 당시에 신성모독은 그냥 죽여도 마땅한 죄가 아닌가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누가 냈는가 하니까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다 설계해 준 거예요. 아이 바보야, 그거 간단하지 않느냐. 이 나라에서는 신성모독하면 죽이는데, 그러니까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몰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범죄를 설계한 자가 누군가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의 죄상을 밝히고 그들의 처참한 죽음을 예고하시죠. 아합 집안 남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할 것이고 특히 이세벨에게는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도록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범죄 교사죄, 살인 교사죄가 이세벨에게 적용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거짓 증인 세우는 그 죄가 끊이질 않아요. 다들 이렇게 그 법원에 가서 손들고 거짓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뭐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증언이라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지 않나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판결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거짓 증언을 세워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세웠는데 이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되질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 간에 말이 맞질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하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서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대제사장이 이는 신성모독이다 하고 이제는 어떤 증인도 필요 없다며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몰아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거짓 증인이 동원될 만큼 세상은 거짓 증인에 익숙합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은 늘 혹은 법원은 혹은 우리나라의 법이 믿지 마십시오. 법을 잘 아는 사람들 편에 늘 법은 이용당하고 있었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그 편에 법은 언제나 유리한 그런 판결을 하고 있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도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에 신중하라 권고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지도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가 도망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구약을 인용했어요. 목재를 치면 양들은 다 흩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판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소한 감정이 개입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는 있는 것인지, 정말 다수의 교우가 목격한 사실에 근거한 고발인지 잘 판단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목사는 하나님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 사기에 넘어가서도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만 손댈 수 있다라는 그 사기에 놀아나는 그 교회들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런 부분에 잘 개입하려고 안 해요. 물론 교회 지도자니까 그 직무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지른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고발하거나 증인이 되지 않는 일을 외면하는 것은요, 그 사람 죄예요. 그 잘못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0절 보시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두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죠. 죄를 범한 지도자, 실제로 죄를 저지른 그 교회 대표자인지 아니면 결백한 그 대표자를 무고한 자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죄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책망을 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이 두려움이란 이 단어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지 책망하는 당사자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 무섭다. 괜히 찝혀놓으면. 여기서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 저런 죄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대신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책망하기 전까지 판결하는 일을 정말 신중히 처리하라고 다시 명령을 해요. 그게 21절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 용어는요, 신약성 위협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이 바울이 쓴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그 이유도, 아무튼 그 다음 보면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리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평소에 있던 악감정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굉장히 엄숙하고 엄중한 것임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편견, 그 다음에 공정한 것. 요즘 대통령 선거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자신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법을 운용하는 자도 자신에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물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편견 가질 필요가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좀 더 낫지 않느냐, 이 사람은 훌륭하지 않느냐라는 그 의미로서 사람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등장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꽂혀버리면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해요. 그걸 봤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금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갖고 편견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뭐 자유자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편견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편견이 없을까? 왜 구원에도 편견을 하지 않으실까? 왜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습니까? 편견을 가질 그 이유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이건 뭐 달리 이야기하면 공정과 이것 다르지를 않아요. 공정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 않아요. 공평. 편견이 없는 것, 공평한 것, 공정한 것. 같지 않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편견과 공평을 기반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무조건 덮어버리자? 그게 능사가 아니죠.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죄가 나타나면 그것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회장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여 모두가 그러한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요, 어떻게 따져보면 은혜고 사랑이에요. 교회에 할 일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과거의 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늘 여기에 갖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 와갖고 뭐 하겠어요? 주도권. 그 주도권 싸움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네 행사하는데, 거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그걸 막는 거예요. 주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6장 1절과 2절에 종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주인과 종 이야기 나오는데 주님처럼 세상의 주인이 우리에게 종노릇 하셨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발생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주인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 일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정말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 책망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급을 횡령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책망받아 마땅하죠. 바람이 났는 것, 그것도 책망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사회단체 어디에 내놔도 될 만큼 사람들이 다 반듯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아시아 7개 중에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첫사랑이 뭐겠어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던가요? 교회가 이단도 잘 치리하고, 행정적으로도 잘 돌아가고, 법도 잘 시행하는데 사랑이 없어.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욕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법을 행동하고 뭔가 자기가 윤리적으로 살고 자기의 삶을 반듯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기의 어떤 그 복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범죄도시라는 그 영화에 한국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범죄교회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범죄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범죄교회예요. 물론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더라면 그 사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든 죄를 범하지 않든지 간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삶이 없더라면 그 자체가요,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하니까 앞에 도대체 뭐 그러면 앞에서는 증인도 있고 꾸짖어라 라는 그 말도 있는데 간섭하지 말라라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건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빠져들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동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그 뜻을 품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경솔이는 시간적인 표현이죠. 급한 행동. 교회가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데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급하게 사람을 세우지 말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하면 될까요?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하면 될까요? 바닥 두시는 분들은, 아니, 여러분들 다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구 끝에 악수 뜬다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욕망이 있고, 사랑은 사람이 모이면 이런 욕망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혼자서는 못하는데 여러 사람이 만나니까요. 예.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않는 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한, 이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23절 이렇게 보시면, 그때도 슬쩍 제가 그 말씀을 했는데, 이 디모데가 병이 난, 이 병, 전성적으로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병, 그 얘기를 하죠. 자주 나는 병.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아마 위장병이 자주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병의 그 원인이 뭡니까? 병 가면 늘 그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힘든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가면 디모데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그 헤어짐에 대한 어떤 그 눈물도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조금 쓰는 이 포도주가 약이 될까요?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우리는 뭐 딴 거 생각 안 하죠. 이 약하는 거 다 빼쁘고 포도주는 마셔도 되구나 그냥. 포도주 마시자 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를 조금 쓴다고, 아니면 뭐 위장에 좋은 약을 먹는다고 여러분들 이 일이 해결될까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뒤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구절들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판별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죄는 눈에 띄고 어떤 사람의 죄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죄가 눈에 띄면 책망받아요. 그러나 죄가 눈에 띄지 않으면 마치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간주를 해요. 사람들이. 사람 속이는 거 쉬워요.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또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가 하는 얘기 뭡니까?
주님 앞에서는 섬길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죄든 선행이든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전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뽑힌 인생임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 눈을 떼지 않으신다면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 되면 안 될까요? 그게 소망이 된다면 주님이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고 살면 그 전달하고 산다고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고 우리의 길을 그렇게 아름답고 잘나고 편하게 안 해주시겠죠. 분명히 경건하게 살면 고생한다고 어렵다고 고난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천국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것이 소망이 된다라면 삶의 자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심판이에요. 어떤 자들은 양의 자리에, 어떤 자들은 염소의 자리에. 그 어떻게 판결될까요? 선행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그걸로 판결돼요. 선행은요,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주님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던, 양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에 겨워서 삶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제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주님에게 되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끝에 가서 갈라진다라는 거. 그때 갈라지면요 영원히 갈라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감출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불꽃 같으신 주님의 그 눈길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것은 입으로만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좋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후패하고 낡아지고 고난일 수밖에 없고 남들처럼 얕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이 온다라는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주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결코 서러워하거나 결코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한 시간도 잊지 말게, 한시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눈 앞에서 사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